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의 생리에 맞게 살게 되고 땅의 생리에 맞게 사람의 생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게 가장 익숙한 구조, 익숙한 시스템으로 고착되어집니다. 너무 편하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나에게 고착되어 버립니다. 이 고착된 생각이 체질화도 되어지고요. 몸에 배어지게 되고요. 생활 습관에 배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스스로는 그 생각의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의 것, 차원이 다른 위의 것이 나에게 들어와야만 나의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밀려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고통, 아픔이 좀 따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파멸시키십니다. 헐어버리십니다.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아주 부숴버리시는 거죠. 나를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시고 헐어버리시고 부숴버리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것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것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토기장의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쭉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너를 열방 너머에 다스린다. 너를 열방 너머에 다스린다. 그래서 보살피고 계획하고 기억하셔서 파카드 하신다. 세우신다. 그 다음에 너를 뽑는다. 뽑는다는 뽑고라는 단어는 나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찢어버린다. 근절시켜버린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파괴한다는 원래 헐어버린다. 부숴버린다. 또 파멸하고 또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단어를 썼을 뿐이죠. 이 파멸하다는 아바드, 길을 잃다, 헤매다, 파괴하다. 다음에 넘어뜨리고 하라스, 부수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다, 회파하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이제 건설이에요. 바나, 짓다, 건설하십니다. 지으십니다. 또 심으십니다.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늘 에레미야서니까 에레미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앞절도 가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텅 빈 배에서 자궁이죠. 코일리아, 신약에 오는 코일리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먼저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넌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이게 구원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세워 주셨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기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18장에 가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너를 짓기 전에 라고 쓴 야자르란 단어하고 이 토기장이라는 말 단어가 똑같아요. 토기장이 야자르. 예. 너를 짓는다. 너를 만든다. 라는 말이 토기장이가 만든 것과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파상함에 부패해서 버렸다. 샤트. 그것으로 다시 그것으로 난 다음에 슈브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것으로 다시 여기에 슈브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이 됐다는 거죠. 슈브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네, 자기 의견에 아인 자기 의견이라는 말을 아인이라 그랬어요. 아인은 셈이잖아요. 셈. 또 눈, 셈, 말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맞는 대로, 토기장이의 계획대로, 토기장이의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으신다는 얘기입니다. 18장 또 5절에 가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슈보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 고난, 고통, 아픔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책을 베푼다. 그분의 고안, 그분의 계획을 세워서 그분이 계획을 세워서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리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치리한다. 계책을 베풀어서 베푼다는 말은 엮다, 음모하다, 계책을 세웠다, 엮었다, 음모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음모하시는 거예요. 치시기 위해서요. 친다는 말은 뭡니까? 대하여 넘어선다. 예, 너희를 대하여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름답게 하라라는 말씀을 썼어요. 행위를 선하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보시도록 너희가 그렇게 해라. 토부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12절을 가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헛된 말이다. 헛된 말이라는 말은 단념시키다, 낙담시키다는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엮으려고 하시지만 지금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안하고 우리의 도모대로 내 도모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착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땅의 생리에 맞게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행한다는 말은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예라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자기의 길을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내가 걸어오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야서는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말이라고 하고 내 도모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이것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패역한 백성, 패리, 쓴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법 토라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듣기 싫어한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말은 호흡을 맞추지 않는 자식이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하나 되어서 호흡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같은 공간에 같은 호흡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여기 부드러운 말을 하는 말은 매끄러운 말이다. 부드러운 말은 매끄러운 말이다. 아첨하는 말이다. 호리는 말이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거짓된 것을 보여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미혹된 것을 이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말한다는 거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호흡을 맞추지 않는 자식들의 태도와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 정로를 버려라. 디레크, 바른 여정을 버리고 바른 여정을 쫓아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구부러진 길로 가라. 구부러진 길로 가라는 거예요. 첩경에서 돌이키게 가라. 구부러진 길로 가게 하라.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만두게 하라.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생각, 사람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말을 업신여겼다. 말은 내쫓았다. 지금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가 말씀하시는 아마르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압박은 뭡니까? 오시에코 사기예요. 허망은 루즈 빗나가게 만드는 거.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이사야 30장 13절 보시면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 분열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떨어지게 된 높은 담, 탁월한 성벽, 높은 담, 탁월한 성벽이에요. 터진 담, 탁월한 성벽.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성전이죠. 율법. 불쑥 나왔다는 말은 용솟음쳐 나오게 한다. 부풀어서 나온다. 경각간에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에 무너지게 한다. 골절되게 하고 파멸시키게 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한 순식간에 호련하게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추정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던 율법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토기장이는 무슨 생각합니까? 잘못된 그릇이 나오면 망가뜨리고 다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는요. 그릇을 깨뜨린 같이 그릇 우리가 태바입니다. 방주입니다. 만들어져가는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낌없이 깨트린다.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31장 28절에 가시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에 설명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전복했다. 여기 전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복이라는 단어도 갈기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앞에 설명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곤란케 하던 것 같이, 상하게 하던 것 같이, 그들을 깨워서, 경성에서 깨워서 그것들을 세우겠다, 고정시키겠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죠. 에레미야 45장 4절입니다. 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것을 우리 개인들에게 다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 나의 고착화되고 고질적으로 병폐적으로 잘못 편하게 속성으로 나에게 심겨졌던 그런 생각들, 이걸 다 깨부수시겠다는 거예요. 파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해야만 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생각하는 말은 노미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하지 말라. 매 노미조.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따라 행하다. 두 번째는 익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익숙하다. 그 생각이 내게 가장 익숙해. 가장 익숙한 생각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리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들어와도 그 자꾸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 사고를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가져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려다 보니까 위의 것은 우리의 생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져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다. 형용부사.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노미조가 내 마음이 있어도 되고 있어도 안 되고 뭔지 몰라야 돼요. 노미조가 완전히 내게 익숙한 생각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야 돼요. 파괴되게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없는 거잖아요. 이 노미조라는 이 생각은 노모스에서 왔어요. 율법에서 왔어요. 율례, 법도, 율법, 관습, 습관에서 온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관습, 습관을 끌어들여서 만들어버린 거죠. 나하고 생기가 딱 맞는 게 이거예요. 율법이에요. 법적인 것들입니다. 너무 나하고 생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뭔가 들어와도 자꾸만 지키려고만 하는 거죠. 우린 이게 너무나 익숙해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구조, 육신적인 시스템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익숙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한 생각을 하지 말게 되어라. 그 생각을 안 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강화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파괴하고 있네? 안 되지. 죽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 놈이죠. 생각하지 마라. 진리로 들어오면 율법적인 습관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게 모르는 거죠. 진리로 들어오면 익숙한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게 파괴되고 또 자유케 되어야 돼요. 어떤 형성된 것을 다 파괴해야만, 나에게 형성된 것이 파괴되어야만 자유로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계속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와 그러면 아무것도 율법적인 것 때문에 진리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폐하러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카탈루오, 무효화시키다, 폐기 처분하다, 파괴하다,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성된 것을 파괴해야만 자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생각으로 노미조하지 마라. 네 생각의 판단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러 왔다. 근데 여기서 에르코마이 카탈로하고 돼 있으니까 폐기 처분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과 선자를 폐기 처분하면 그것이 폐기 처분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괴되지 않으려면 파괴가 되어야 돼요. 파괴가 안 되려면 파괴가 되어야 돼요. 그럼 완성이 되니까 율법과 성전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너머의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결코 파괴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 처분해야만 폐기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이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노미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의 판단으로 평가를 해요. 노미절을 합니다. 자기 생리에 맞는 생각으로 이 진리를 평가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밀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율법적 생각을 안 하게 된다면 그것이 완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뭔 줄 알면 나는 더 이상 노미조할 수 없겠죠. 율법을 알고 율법 안에 있는 진리와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서 그 법이 없어진 거예요. 폐기 처분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 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율법을 말해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것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노모스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면 노미조적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비로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성하는 내용.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기본적인 골교를 세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비로소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는 말로서 그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온통 희생제사 드리라는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희생제사하는 것을 다 파괴해야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희생제사하는 거 다 파괴해야만 희생제사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설명하는 거죠. 진리의 내용과 말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내가 모르면 나는 여전히 노모스 속에 율법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을 완성해서 해석해 주신 진리를 깨달으면 이 살인, 희생제사에 대한 노모스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괴가 이루어진 겁니다. 노미저가 파괴된 것입니다. 율법이 파괴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파괴를 완성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이제 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오다 가다잖아요. 히브리어는 그걸 보라고 써요. 보. 성전인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오신 거죠. 율법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파괴하러 왔다. 내 것이 온 거예요. 내 것이. 본래 내 것이 지금 온 겁니다. 주인이 오셔서 파괴해야만 하는데 그분의 것으로 파괴하신 거예요. 그분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진리고 진리는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온 거예요. 지금 파괴하시려고 그분이 보내신 것이 바로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는 이제 보다, 가다, 오다 가다 이것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소리는 뜻이 아닙니다. 소리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한 소리입니다. 소리.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절대로 소리로 들으려면 안 되고 그런데 또 소리로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날은 말을 주죠. 밤은 지식을 주죠. 밤의 목적은 나 때문이에요. 반드시 밤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는 것 같고, 아래가 있으면 위가 있는 것 같고, 아래가 있으면 위가 있잖아요. 자가 있으면 우가 있고, 율법이 있으면 진리, 복음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겉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고요.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고요.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고요. 보이는 세상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부 대조되어 있어요. 예.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경은 마음의 소리로, 뜻으로 보라는 거죠. 마음의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사고를 파괴시켜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를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도구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디나토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무너뜨려야 돼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견고한 것은 뭡니까? 성, 요새, 율법, 성전, 이런 것이죠.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이론을 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텅 빈 거, 기만하는 거. 예. 모든 이론을 파라 그러잖아요. 모든 이론. 로기스모스, 로기조마에서 온. 네가 계산하고 있는 거, 논의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모든 이론을 없애버려. 파해. 낮아지게 만들어.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져서 평탄하게 해야 되죠. 골고루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적하여 반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라. 예.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그게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벨론이 성이 되어져서 무너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 바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모든 일을 파해라.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액 차원의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예,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파괴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거지만 내가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내가 나한테서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것이고 내가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제하여 버리라. 예.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쫓아버려라. 머리를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론을 갖고 있고 세상의 생리에 익숙했던 모든 고착됐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이 잘려져 버리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한테 얹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보세요. 모든 양식, 레헴, 떡, 빵, 말씀이죠. 양식이죠.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예, 이거 전부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양식,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양식, 이것이 맞아라고 먹고 있는 말씀, 잘못된 오해된 말씀,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 이것들이 전부 파괴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과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표현됐나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보세요. 내 안에 용사가 있는 거예요. 깃보로. 내 안에 깃보로
큰 용사가 있는 거죠. 거인이 있는 거예요. 장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사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예, 전투하는 사람, 전투하는 이씨라고 돼 있어요. 이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다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해서 문자대로 풀거나 문자대로 보는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장로 자켄으로 성숙관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려져 나간 사람으로서의 장로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50부장 여기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게 전부 내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변술자.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변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예, 문자로, 세상의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또 웃음으로, 만담으로, 강의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변수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유리해서 먹이는 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은 전부 파괴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빨리 파괴돼야 돼요. 근데 에가서를 보십시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시고 애통을 더하시고 근심을 더하셔서 결국은 진리를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보세요.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내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지면 이런 절기, 어떤 우리 지금 절기 지키는 신앙들 있잖아요. 뭐 추수감사절이다, 뭐 성탄절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건 오순절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완성돼 버린 것입니다. 뭐 세례식을 한다, 침례식을 한다든지 유아 세례를 한다,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내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졌으면요, 어느 날이나 전부 뭐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매일이 월일이나 화일이나 뭐 금토일 다 똑같아요. 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한 날을 정해줘서 그 편리한 시간에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로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적 예배가 이루어진 자가 외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외적 예배를 통해서 전파하는 라트레이아의 섬김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보십시오. 다 잊어버리게 하신 날이잖아요.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왜 이렇게 하시나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린 이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웠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노도다.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같고 아니 내 상황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 성의 선지자들은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상황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에가서 3장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게 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로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보세요. 호세아처럼 가시밭길로 막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가 3장 47절도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예,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 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요? 법을 뭘 하도록 기록되었던가요? 전부 행위입니다. 행위. 예. 그러니까 이 행위를 우리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안 보여주면 우리 익숙한 것으로 안 보여주면 모르잖아요.
나타난 목적은 진리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엮어버리시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목적, 그것은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기록된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아야 이제 다 폐가 된 거죠. 파괴가 된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 행위 안 해도 되죠. 나타냄 안 해도 됩니다. 예, 무엇을 왜 어떻게 율법을 파괴하라는 것인가. 율법과 선지자를 노미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율법과 선지자를 노미조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 예, 법의 행위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인간들의 열심이죠. 그러면 진리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이 열심이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예, 법의 노모스의 행위를 가미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그 섬김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진리를 이것이 진리를 가려버리고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파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멸돼야만 맞다고 자기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법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한다는 것, 이건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체자예요. 내가. 빨리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이제 5장 2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괴는 파괴가 아니라 완성하는 거야.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어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그렇죠. 온전한 것이 이미 왔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예,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스타우로스에서의 완전한 죽음으로 완성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전부 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자기 육체로 폐하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폐하신 거예요. 이는 이 둘이잖아요. 예, 율법과 복음,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와 그리스도, 예, 이 둘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 된 겁니다. 에리의 내가 이루어진 겁니다.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노미조적인 생각, 그것이 이제 파괴되었다는 거죠. 예, 법의 근거에서 지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 것이 폐해되어야 돼요. 성전, 율법, 예수, 장자 다 죽어야 됩니다. 폐해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둘째 것,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완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여기 이제 완성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서 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 나를 삼킨다. 자꾸 가린다. 망친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문제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뭐 이런 거.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예.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 건물바다가 헌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놈으로 규정해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으로 그 다음 주에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지라. 예.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파괴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동참해야 되죠.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의 죽음은 완전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육체의 예수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의 파괴 후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완성입니다. 마땅히 폐기되는 것은, 마땅히 파괴된 것은 파괴된 것이 아니요. 왜요? 완성됐기 때문에. 파괴는 육체의 예수가 죽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예, 거기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스타로서 나도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내 것이, 내 이론이, 내 철학이, 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면 나도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없어지고 죽고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율법이 끝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노미조를 못해야 정상이에요. 예, 이것이 완성입니다. 완성은 항상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노미조를 못해야 정상인데, 그래서 노미조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진리가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결되었다. 모든 이론과 철학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망되어져서 내 것은 없다. 나는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율법은 사라졌고, 없고, 노미조하는 것은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모든 설교의 결론이 이 구절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노미조할 것이 없다. 나는 율법이 없어졌다.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파괴된 것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케 되어졌다. 육신의 것은 없어지고 영으로 나는 살게 된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매일 드려져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노미조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머릿속에는 노미조적인 생각, 편했고 좋았고 생리에 맞았던 옛날의 모든 생각들은 다 없어졌고, 이제는 위로부터 차원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